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정말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받아들여진 말씀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넓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리버브가 켜 있나요? 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며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요즘 들어 부쩍 추워졌죠. 그래서 밖에도 지금 눈이 쌓이고 막 이랬는데 근데 저 쌓이는 눈을 보면서 참 이상한 기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이냐면 눈이 쌓이니까 이제 예배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빗자루 쓸고 또 염화칼슘을 뿌리면서 이렇게 청소하고 있는데 참 행복하다는 걸 느꼈어요. 왠지 모르게 행복하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길을 안전하게 오시는 그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염화칼슘 뿌리는데 그 염화칼슘이 바람을 맞고 저한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려워하면서도 좀 마음은 참 기뻤던 조금 전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많이 부쩍 추워져가지고 감기 걸리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뭐 목도 안 좋고 뭐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 주일에 많은 분들이 감기 걸리거나 아니면 몸살 걸려서 못 나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 주보에 남은 양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주보를 만드니까. 그래서 주보가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이 많이 아프구나. 기도해야겠다. 또 연락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취 생활을 대학생 때부터 한 15년 정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울 때 한파를 대비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요,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웃길 수도 있는데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불 밖은 위험해 라는 말. 그래서 날이 추울 때는 절대로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밖을 나가지 않아서 추위를 이렇게 대적을 했죠. 근데 반대로 추운데도 막 돌아다니고 막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러니까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걸릴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오해하실 분들도 있어요. 제가 친구가 없어서 밖을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냐. 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 친구 있습니다. 네, 있어요. 그리고 한파를 대비한 여러 가지 실제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요. 또 외출 시에는 장갑이나 또 목도리 그리고 모자,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또는 무리한 신체 활동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빙판길은 꼭 피해서 이렇게 보폭을 좁게 해서 이렇게 걷는 것,
그리고 체온 유지를 위해서 적절한 수분 공급이 가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예배 나오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대비해야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면 걱정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들려오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돼요. 어떤 걱정인지 다들 예상하시겠죠? 저는 집 밖을 나가지 않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는데요. 어르신들, 특히 혼자 사시는 그 어르신들, 그런 분들은 이제 난방하는 것도 아까워서 채소로 아니면 꺼놓고 살아가는 분들이 조금 이렇게 뉴스를 보면 안 좋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교회와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은 교회나 뭐 우리 사역자들한테 알려주시면 같이 도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저희 교회는요, 성도님들 집 방문도 하고 또 사랑의 쌀 나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섬길 수 있는 이웃이 주변에 많이 있다면 같이 좀 추천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섬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위로와 또 소망과 권면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현재는요, 여러 지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갖가지 고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때를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 시간이 마지막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때에 근신하라고 하라는 것은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여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음에 상함을 주지 말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또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잘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자세를 아주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요,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근신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조심, 행동조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지 못하여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뒤에서 이 사람이 저랬다, 저 사람이 요랬다 하면서 서로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런 나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근신하여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두고 깨달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본문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할지니, 그것도 어떻게 사랑해요? 아주 뜨겁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상대방의 죄까지도 덮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특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이 나와요. 모두 다 아시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너무도 죄가 많은 여인이었어요. 당시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죠. 다른 남자들이랑 행음을 하고, 또 잡힌 것도 행음을 하다가 잡혔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들켜서 끌려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가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데려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냥 조용히 땅바닥에 어떤 글자를 쓰셨습니다. 어떤 글자인지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그래서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하더니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떠나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죄를 고발하는 사람의 편에 있던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의 편에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됨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상대방의 죄를 덮어주는 모습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죄를 덮어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단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우리가 죄를 덮어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착해서? 내가 너무도 선해서? 내가 올바라서?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으로 용서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타인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많이 참고 또 인내하고 용서하려고 정말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못되게 하고 잘못하고 있는 그분의 잘못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다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할 것은요, 이렇게 죄를 덮어주고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상대방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기서 대접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필록세노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다라는 뜻이 있어요. 당시에는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요, 구체적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나에게 축복이 올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요, 대접하기를 원망하지 말고 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그 편지를 받는 그런 상대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들도 핍박을 많이 받고 있어서 막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가 왔다고 해서 대접할 수 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그네가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일 줄도 모르지만 그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를 대접해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죠, 베드로가. 그런데도 대접하기를 원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도 가혹한 말이 아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랑의 행위, 사랑의 표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과 같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힘들고 지치고 힘겹지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는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만을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까 가늠한 여인처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를 고백하고 나아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지금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은 모두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야 돼요. 왜요? 내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고백하여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너무도 조금 가슴에 찔리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봉사하라. 정말 말은 너무도 쉽지만 정말 행동하기는 어려운 말이 봉사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앞에 보면 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은사는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로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예언과 또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위로하는 일과 또 구제하는 일과 다스리는 일과 긍휼을 베푸는 일 등이 이 은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비교하거나 자기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은사는. 또한 이 봉사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함께 믿는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돕기 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섬기는 것이 봉사고 또 다른 말로는 희생을 할 줄 아는 것이 봉사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선한 청직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청직이라는 것은요, 집안의 재산을 맡은 그 종을 말해요. 하인.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그 집안을 망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마음만 먹으면 그 집안을 흥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 자신의 그 집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선한 청지기 같은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연말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그 연락들이 많이 옵니다. 어떤 연락들이냐? 그동안 자신이 섬기던 그 봉사, 그 일들을 좀 내려놓겠다라는 연락들이 많이 와요. 그럴 때 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 이유는요, 너무도 다양합니다. 직장을 옮깁니다. 몸이 아파요. 나이가 많아요. 또 이사를 해요. 시간이 없어요. 관계가 나빠요.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제 교회 일을 봉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동안 봉사했던 것이 내 힘으로 한 줄 아시나요? 아니면 내가 상황이 좋아서 그 봉사를 할 수 있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하신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 봉사를 내려놓으면 좋지 않았던 상황이 좋아질까요? 봉사를 내려놓으면 좋지 않았던 관계가 좋아질까요? 봉사를 내려놓으면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봉사, 그리고 모든 사명은 주님이 시켜주시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자리에 있지만 저도 너무도 부끄러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런데 주님이 시켜주시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역자니까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시죠. 기도하시죠. 불편하겠지만 저희 사역자들이 이러는 말밖에 못해요. 왜냐? 그 사람 마음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교회 공동체는 함께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모진 말까지는 하지 못해요. 제 마음도 아픕니다. 본문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본문 11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에서 이 말씀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할 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쉽게 하지 못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또한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적이 없어도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으로 좋아했던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어떤 제목이냐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백종원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장사가 잘 안 되는 길거리나 식당 등을 컨설팅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쉽게 말해서 장사가 잘 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서 잘 안 되다가 잘 되는 식당은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백종원 씨의 그 조언들이 하나도 이해가지 않아도요, 그대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른다라는 것이죠. 왜요? 믿음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음식도 맛있어지고 손님들도 늘어나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똑같아야 돼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죠. 예수님의 자녀들은 고난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성경에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떠한 사명 같은 것이니 우리가 그 고난의 아픔에 슬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그 주님의 은혜에 집중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이 어디십니까? 어딘지 아십니까?
가버나움의 어떤 결혼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손님들이 너무도 많이 와서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것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고 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항아리에 물을 그냥 채우고 갖다 주래요. 이해가 가십니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맹물을 가져다 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 잔치를 망치려고 하는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왜 그걸 갖다 줍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하인들조차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그 물을 떠다 가져다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물 맛을 본 손님들이 극찬을 하면서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오기 마련인데 나중에 내오는 것이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너무도 칭찬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너무도 많을 거예요. 너무도 많을 거예요. 지금도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 못할 일들, 이해 못할 일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상상도 못할 칭찬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또 그와는 반대로 마지막 때는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점점 더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하시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서로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점점 더 마지막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또 우리 교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정말 그 결혼식에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기를 정말 아낌없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옵시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며 그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선교사님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또한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고 선교지에서 잘 적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선교사님들을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하여 줄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성 선교사님, 김한균 선교사님, 공은하 선교사님, 전유격 선교사님, 그리고 박성일 선교사님, 그리고 ICM 선교회까지, 또한 특별히 김영진 선교사님 라오스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라오스에 선교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어지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지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 곳에서, 그 지어지는 그 건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정말로 간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혜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순간,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교사님들과도 함께하게 하시셔서 우리 성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교사님들이 만나오기 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그런 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교사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함께 하셔서 우리 선교지에서 잘 적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고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을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돕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온전히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알사 특별히 우리 라오스의 우리 김원민 선교사님, 김영진 선교사님, 선교사들을 짓고 있사오니 그 성경에 우리 선교센터가 그만 주님이 명하신 선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터와 그 돕는 모든 이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축을 자를 수 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날 시간 오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할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이 오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덮어주고 서로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질병의 고통이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아니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신화적인 갈등과 영적 갈등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는 성도들, 그리고 몸과 마음을 고생하는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며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의 어떤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이 좋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사업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가지 사업적 어려움들을 도우시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또한 성도들이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이 선교적 기업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직원들을 허락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송생명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 하나하나 성도들이 서로 근신하며 기도하고 서로의 죄를 덮어주고 서로 사랑으로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에 고통 있는 짓들을 싸우니 하나님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사모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정 어려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며 변화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 문제, 또 학업 문제, 또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몸과 마음 고생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말씀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너무도 기중합니다. 정말 10년, 20년 지날 때마다 더욱더 정말 사람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 그들이 옆에 있어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업하는 우리 너너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여러가지 정말 사업적 어려움들을 도우시옵시고 선기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아마와 뜻으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을 정말 선한 청지 같은 직원으로 낙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며 더욱더 하나님께 봉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너무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죄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죄인인 것을 깨달아 같은 죄인들을 덮어주고 용서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서도 나의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오송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김영규 장로님 드리셨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시간을 드린 하나님의 자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에 가득 담겨지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하며 지극히 작은 자인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은혜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여서 그들이 지금 이 예배하는 시간에 이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